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해결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희망사항은 올해 말에는 마스크를 벗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백신과 치료제가 모든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당장의 문제는 해결을 해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의 문제 없이는 제2, 제3 코로나 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그럼 이 코로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20세기를 시작하면서 미래학자들이 2000년이 지나고 나면 21세기가 되면 수많은 세계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고 이미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건강한 가정이요, 하나는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이야기를 예상을 해놨습니다. 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이 두 기관은 어떠한 대가, 어떤 자기 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희생하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욕심과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이런 욕심 때문에 세상에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이 없는 희생적 사랑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들이다. 그래서 이 코로나 문제, 이런 세계적인 팬데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근의 근본적인 그런 해결책이 무엇이냐? 그것은 희생적 공동체성의 회복이다. 연대, 우리 모두가 하나다른 이런 절대전명의 인식이 함께 할 때만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지구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고 또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 손해됨, 불편함, 어려움들을 견뎌가고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희생해가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이런 전 세계적인 재앙이 극복될 수 있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내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이런 인식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참 많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창조주, 한 구세주, 우리 모두는 한 세례를 통해서 하나가 된 존재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체다. 교회는 성경이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그러면 우리가 성도, 거룩한 무리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거룩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리되어지고 뭔가 다른 것이라고 자꾸 이해를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르다, 분리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르고 분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잘라버리는 것은 자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요. 잘라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잘라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잘라버려야 되느냐? 왜 분리를 하고 나눠져야 되느냐?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제7일 이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왜 분리돼서 거룩한 날이 되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오는 말이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것이 왜 거룩한 곳이냐? 그것이 왜 거룩한 곳이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라. 신약에 오면 조금 더 분명한 의미들이 드러나져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거룩함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것으로 너희들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옷을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누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거룩함의 본질이지 우리는 저 사람과 다르다. 우리는 저 사람들과 이렇게 분리되어진 존재다. 이거는 성경을 아주 잘못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벗는 것 자체가, 잘라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입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새로운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4장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제일 먼저 벗어버려야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세 가지가 꼭 있습니다. 첫째, 이 거짓은 다 사단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사단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진짜로 그랬냐? 모든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슬쩍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는 아주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그런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죠. 이 거짓입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거짓,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 모든 거짓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마귀적이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 하는 순간 그거는 내가 마귀 편을 들고 있는 것이다. 마귀의 일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딜레마가 조금은 있지요. 선의의 거짓말. 완전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뭔가 사람들을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이게 사단적입니까? 우리가 이런 선의의 거짓말을 화이트 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진실이 아닌 것 같은 것을 말할 때 두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온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건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진심. 근데 그 진심이라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너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너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다 이기심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또 내가 뭔가 좀 잘나 보이는 것처럼 자기를 과장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미움입니다. 사단은 전쟁입니다. 사단은 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말 안에 분명하고 진실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제를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데
합리화시키는 그런 핑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거짓은 이런 깊은 사랑과 깊은 침묵 속에, 깊은 어떤 면에서는 기도 속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가, 그런 훈련이 되어졌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부족한 것들을 내가 안고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진실된 사랑이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일상의 빈번한 거짓은 사단에서 오는 그런 가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내가 사단 편에서 지금 악을 더하고 있다, 이런 명심들을 하셔야 우리가 이 거짓에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거짓말은 나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변에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저 사람 거짓말장이야, 그리고 내가 그냥 피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은 피할 수가 없죠. 나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진실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정직하지 못한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너는 거짓말장이야. 나는 거짓말장이야. 내 자신을 거짓말장이라고 인지하고 내가 진실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 내 스스로가 가치 없는 존재로, 믿을 수 없는 존재로, 그래서 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지면 거짓이 진실되다라고 착각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분별력이 떨어져요. 거짓을 들어도 진짜와 가짜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거짓 속에서 사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늘 의심합니다. 이 사람이 또 어떤 거짓말을 할까?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늘 부정적이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제일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내 자신이다. 세 번째, 거짓은 모든 관계를 깨트립니다. 바른 관계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이 관계를 깨트리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메키라는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은 그리스도의 몸의 급소를 찌르는 것이다. 급소. 그렇게 거짓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 거짓은 우리 모두를 망치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망치고, 사단이, 마귀가 더 힘을 쓰도록 하는 그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거짓이다. 두 번째, 우리가 새로움을 잊기 위해서 벗어야 되는 두 번째 것은 화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 화내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가지고 있는 잘못이 뭐냐면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꼭 참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견디고 다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고 또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무조건 넘어가자, 무조건 괜찮다, 이러는 것은 죄를 방치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이 상처가 되는, 마음의 그늘이 남겨지는 그런 것들을 그냥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엉뚱한 데 나타나는 것이죠. 엉뚱한 데. 그렇죠? 이상한 것으로 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중하게, 그렇지만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왜 나한테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고. 무조건 참고 있으면 상대방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으로, 그래서 그것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어집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그건 그 사람에게도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면서 그렇게 대하다 보면 그 존재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서 무시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함부로 행동을 하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지 마십시오. 금주에 자녀들을 체벌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체벌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때릴 때, 여러분, 그건 자신의 감정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너도 함부로 취급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낳은 자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대접받는 존재로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존중받는 아이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존중해줘야 그 아이가 어디 가서도 존중받는 존재가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서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아이들을 먼저 존중하십시오. 내가 무시하는 우리 아이를 누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때리는 것은, 체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를 낼 때 화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다, 그건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그걸 간직하고 그늘이 생기고 마음에 어둠이 생기고 상처가 돼서 결국은 엉뚱한 것으로 그 화가 불려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오래 품고 있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근데 우리 성경은 똑같이 분 이렇게 되었지만 원래 이 말은 앞에 분과 뒤에 분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첫 번째 분이라고 소개된 말은 알기조라는 말인데, 이건 그냥 앵거, 그러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감정적으로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를 우리가 표시를 하는 것이, 내가 화가 났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뒤에 분이라는 말은 팔로기스모스라는 아주 격한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참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간 아주 격노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주 강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고 말겠다, 이런 상태로 나아간 것들을 말합니다. 사단이 틈을 타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더 큰 해를 미치고자 하는 복수심에 불타게 해서 더 큰 죄를 짓도록 만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가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절제된 화, 절제된 분노를 해야 되는 훈련들을 해가셔야만 합니다.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하거나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한다는 것은 또 다른 죄를 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또 다른 화를 짓게 만드는, 화를 만들게 하는 그런 죄를 내가 짓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 하는 것은 내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죠. 합당하다고 해서, 그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내가 남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역시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의로운 분노라는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쳐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노 역시 절제하고 정중해야 되고 크리스찬적인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방법이나 태도를 함부로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틀렸어,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악을 행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 방법과 태도는 성경적인 태도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하지만이 그것이 다른, 정말 그것이 옳게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품고 그것이 원한이 되고 경로가 되어져서 또 다른 복수심에 나를 맡겨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복수심이 나를 삼켜버려서 또 다른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사단에게 이 틈을 주어서 나를 잃어버리는 그런 죄의 자리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원수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잘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녁이 되기 전까지 그 화를 품고 풀고, 그리고 나는 또 다른 내일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은 도둑질입니다. 4장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나는 도둑질을 안 하는데,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나한테 가져온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노력한 결과를 내가 취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을 적게 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려는, 이게 도둑질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도둑질을 하면서도 도둑질이라고도 인식도 하지 않는, 그거를 경제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런 표현으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아닌가. 참으로 안타까운 면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면들이 신앙적인 면에서도 들어와가지고 뭔가 신앙적으로도 한 번에 뚝딱 하면 뭐가 대박이 나는 신앙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신비로운 뭔가를 한번 가면 그냥 뭔가 신앙이 확 자라는 것 같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묵상, 날마다 행복한 묵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른들도 하고 아이들도 했습니다. 어른들로 해서는 3번을 했고 아이들로 해서 5번을 했습니다. 왜 하는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려고 그럽니다. 젊은 엄마들하고 줌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어릴 때 암송하는 것이 너무 좋다, 그런 이야기들을 엄마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암송하는 것이 왜 좋으냐? 여러분, 암송하면 집중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을 하면 내가 인내력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암송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언어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내가 확장해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도전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키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누가 훈련해야 될까요? 부모들이 하셔야 됩니다. 부모, 그죠? 부모들이 하려면 부모들 먼저 내 자신이 훈련되어야지만이, 내 자신이 훈련돼야 자녀들도 훈련시킬 수 있는 거죠. 부모들이 먼저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 묵상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알아야 뭔가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모든 것에서 그렇지만 특별히 이 영적인 실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큰 책입니까? 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생기겠습니까? 어른들이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셔가지고 성경 지식, 영적인 그런 저수지가 커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수지가, 영적인 그런 실력의 저수지가 커져 있어야 그곳에서 뭔가 끄집어내서 충분하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없으면 금방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영적인, 성경적인 그런 저수지를 크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와서 여러 가지 힘든 면들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이 기회가 부모님들이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영상을 찍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영상을 찍어요. 부모님들과 같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아마 신앙의 길을 쭉 걸어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날마다 어디서나 성경을 보면서 만약에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습관이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요, 자녀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자녀의 삶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스스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면 그 자녀는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유럽에 있는 친구들, 미국에 있는, 호주에 있는 이런 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만남을 했습니다. 다 자녀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벌써 이 서구에서는 남자, 여자 이런 가정에 대해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남자, 여자 구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요새는 호칭도 달라졌어요. 여러분, MX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미스터, 미스, 미세스, 이제 무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미스터, 남자는 미스터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자는 미세스, 결혼하면 미세스가 되고 결혼하기 전에는 미스가 됐어요. 근데 왜 여자는 미스라고 그러고 결혼하고 나면 미스 그러냐? 그런 거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MS, 무스라고 그랬어요. 왜 결혼 이전과 이후 왜 여자만 구분하냐? 그래서 이제 무스라는 표현까지 생겼어요. 근데 지금은 MX라고 써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왜 남자 여자를 구분하느냐? 굳이 왜 미스터, 미스라고 그러냐? 그냥 남자 여자 구분할 필요가 어디 있냐? 그냥 MX로 하자. MX를 쓰는 거야. MX. 남자 여자 구분을 하지 말자. 저는 평등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 남성 여성은 동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차별과 구별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대두되게 될 거예요. 지금 그런 현실을 지금 그 친구들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괜찮다. 아이들을 말씀 속에서 신앙 속에 키워가면 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말씀을 그 아이들 속에 집어넣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삶들을 창조해가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면 그런 세상에 이런 것들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을 꾸준하게 묵상하고, 그죠? 이 말씀을 생각하는 훈련을 성실하게 하는 이런 연습을 어려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꾸준하게.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이건 해라.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간다면 그 아이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창조적인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과 세상을 사니 얼마나 창조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배워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그냥 뚝딱 깔아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강조하시고 가르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거짓을 벗어야 되고, 분을 품고 있는 것을, 품을 담고 있는 것을 벗어야 됩니다. 도적질을 벗어야 됩니다. 뭘 입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봅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왜 거짓을 버려야 되느냐? 왜 분을 품고 이렇게 사단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느냐? 왜 도둑질을 멈춰야 되느냐? 우리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너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하는 것은 너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한테 하는 거예요. 화를 계속 내는 것은 너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내한테 하는 거예요. 너가 곧 나다. 신앙인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어느 한 곳이 괜찮다고 해서 다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함께 온전해져야 돼요. 금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톰 라이트 책을 읽었어요. 거기서 새롭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 이해를 했냐면, 무조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잘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뭐든지 끝에 가면 잘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이해했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말을 바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이 부르신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모든 것들이 그냥 잘 되게 그냥 술렁술렁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 부르신 우리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선을 만들어 가신다. 그것입니다. 우리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분을 버리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세상을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을 모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가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손을 붙잡고 나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내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내 교회를, 직장을,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새롭게 주어지는 이 한 주도 그 선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나와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선하게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한 주도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